이 시간 저는 예배에 관한 큰 그림을 보면서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연결시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알려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없이 예배 없고 예배 없이 교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교회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모든 사회에 다 따라야 할 하나의 룰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래서 공예배로 모이는 것 너무도 힘듭니다. 모이는 것도 제한받고 모여서도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예배의 지금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정말 잡았던 그 예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찬도 중단이 되었죠. 저희 교회도 성찬을 한 3달 동안 매주일 성찬을 했는데 3달 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주에 다시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중단되죠.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대면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의 머리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밖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밖으로 불러서 모은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죠. 불러냈다고 하면 먼저 속하였던 그곳과 내가 구별이 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크게는 우주적 교회가 있겠죠.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처럼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로부터 인간을 지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타락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가 거절하지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재차 요구합니다.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니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보내달라고, 그리고 그것도 제사 드리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내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줄 알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worship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와 신약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에는 섬긴다, 일한다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형성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배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검색어 1순위의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논란이었습니다. 이 뿌리는 거슬러 어느 데까지 솔로몬 왕 때까지 올라갑니다.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있다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면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야, 여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을 말하고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의 신앙을 정치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물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이죠. 이렇게 장소를 놓고 갈등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진정의 예배, 참된 예배를 하는 자를 말이죠. 장소가 어디냐 이전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지금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세우신 목적,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사명,
교회의 가장 유일한 하나를 꼽으라면 그 사명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지난 122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그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진정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라는 이러한 놀라운 표와 방향을 주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른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놓치고서는 다른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춘천중앙교회가 탄생한 1898년 부활절, 그때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한 거죠. 그날 모여서 우리 교회를 시작합시다 하고 회의한 날짜를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언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모여서 예배해드린 그 순간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했다 하더라도 예배드린 그 순간이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한다. 예배는 성도의 사명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이다 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해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아예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는 교회? 그래도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없는 교회? 그래도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 그래도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교회, 교회일까요? 아니요, 교회일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왜 선교합니까?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예배하도록 전도하는 것이죠. 왜 봉사합니까?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죠. 왜 훈련받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습니다. 검은 백조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검은 백조. 검은 백조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백조면 백조이지 검은 백조는 뭔가요? 그것은 흑조겠죠. 예배하지 않는 교회, 이 단어도 마찬가지. 교회인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란 단어는 앞뒤가 안 맞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교회고 교회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예배의 상실은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의 척도는 예배의 삶입니다. 성도의 질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고 벌써 영적인 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배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엔진입니다. 예배는 생명체인 교회 그리스도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배 만능주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무조건 다 된다, 예배만 드리면 다 됐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말하려는 것은 참된 예배 없이 진정한 사역이, 참된 예배 없이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할 때 예배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세우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를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예수님이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후 70년 그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죠. 그리고 서쪽 벽만 조금 남겨놓았죠. 통곡의 벽이죠.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새로운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에 독립을 선언하고 세워졌습니다.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것은 기적의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을 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요.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예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AI 시대와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와 삶은 지금 우리는 언택트, 비대면, 언택트와 함께 AI,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AI, 인공지능 중심의 삶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미 식당마다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사람 대면으로 주문하지 않죠. 그냥 띵띵띵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죠. 제가 지난 1월에 뉴질랜드에 다녀왔는데 택시에서 내려서부터 체크인할 때까지 사람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바코드만 띵띵 대면은 모든 게 다 그냥 처리가 됐어요. 요즘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춘천 조항께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 안면 인식 기능 카메라가 딱 있어가지고 그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체온 측정 딱 되고 그 교인 이름이나 모든 것까지 다 등록돼 가지고 자동 체크인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AI, 자동 인공지능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이 사회에서 화두는 과연 AI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누가 살아남을까를 묻습니다. 교회도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코로나19 이후에도 예배자들은 여전히 살아남을까를 묻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에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심장이에요. 마음. 인공지능은 생각은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의 뇌의 수만 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1천억 개의 신경세포, 그 다음에 1조 개가 넘는 아교세포가 스냅스로 연결된 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가.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견줄 수가 없어요. 이세돌이 암만 머리를 써봤자 알파고한테 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AI에 없는 게 마음,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것, 공감하는 것, 울어주는 것, 같이 슬퍼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AI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AI에게 없는 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우리의 생명을 드리죠. 우리의 재능을 드리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열애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배만한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배만한 것이 없지요. 동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열려도 우리의 예배는 조금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AI를 찾으시지 않고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느끼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AI가 우리의 예배를 결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AI가 모든 세상을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회가 될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요. 예배자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진정한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가 잃어버린 진주다. 복음주의 교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정말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가 놓친 것이 있는데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 우리는 자칫 예배를 잃어버릴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 위기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모든 영역에 위기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 위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내용, 예배의 의미, 예배에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강의해 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예배에 있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 시작 부분, 하나는 예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중간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어요. 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야. 주일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려집니다. 내일 예배 가고 싶어. 내일 예배 드린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멋진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두근거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조금씩 다시금 일어납니다.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그 감동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속회 또 교회 교우들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내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적어도 토요일에는 말이죠. 우리 다 그랬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준비한 헌금 봉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적기도 하고 소원의 제목을 적기도 하면서 내게 한 주간도 사랑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고마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림을 준비합니다. 토요일에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할 기회이죠. 평일에는 아빠도 늦게 퇴근하시기도 하고 바쁘고 가족이 다 모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토요일은 같이 모일 수 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게 좋고 서로 가족이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코로나19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렵구나. 혹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러한 또 친구들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는 끝났지만 금요일을 토요일에 하던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고 싶어도 늦게 거의 자정이 돼서 끝나니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요즘은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늦잠 자지 않습니다. 주일입니다. 드디어 주일이 밝아왔어요. 우리 가족은 2부 예배를 드리니까 평소 9시 예배 드리기 위해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가족이 같이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옵니다.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만 들고 오지만 왠지 권사인 내가 그냥 빈손으로 교회 가는 게 그래요. 성경 가방 들고 타죠. 운전하는 동안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죠. 주차장에 들어오니까 장로님이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 빈자리가 있지만 새 가족이나 또 늦게 올 분을 위해서 그 자리를 두고 가장 먼 곳에 가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내려서 교회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 주일에 설교가 예쁘게 프린트되어서 홍보되어 있고 예쁜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 안내하시는 분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예배실로 점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은 점점 기대감에 넘쳐오르죠. 손에 들려진 주보 얼른 열어보고 싶어지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떤 찬송을 부를까? 오늘 제목이 뭐지? 지금은 바로 예배실 앞에 오면은 발열 체크하고 소독제 손에 바르고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들어옵니다. 마치 예배자로 나를 점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 제정신이냐? 세상에 바이러스 다 버려놓고 예배자로 오고 있느냐? 하나씩 체크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천국의 방명록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네 이름 기록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 앉던 그 자리에 같이 앉습니다.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의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인도자와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죠. 주보를 열고 오늘의 본문을 확인하고 성경을 열어 읽어봅니다. 드디어 예배 부름이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이 드려지고 봉헌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기까지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이어집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시간만큼은 천국과 같습니다. 이게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은 모세처럼 빛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내 발걸음은 왜 이렇게 가볍고 희망차죠? 자, 제가 지금 토요일에서 주일 예배까지 그냥 상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분에게는 정말 본인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입니다. 서울대 김영민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언택트, 비대면이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된다고 해도 공연, 전시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콘텐츠에는 온라인 체험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의 마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요즘 공연 온라인으로 다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공연하고 참여하는 그것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마법이 있다는 거죠. 예술이나 공연이나 전시의 콘텐츠는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없는 물리적 공간의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예배와 적용시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쩌면 또 다른 표준이 된다 하더라도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에는 온라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은혜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의 신비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칠 위기에 있는 것이죠. 독일의 평론가 발터 벤야민은 예술 작품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는 의미심장한 체험이라고 말하면서 미술관이나 예술 공연장은 일종의 정신의 인큐베이터라고 설계된 특별한 체험의 비현실적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품 그 작품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도록 디자인된 전시장의 그 공간 자체, 동선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신의 인큐베이터라는 거예요. 예배실과 예배를 위해 모여든 모든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향하는 순례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입니다. 잘 기울이세요. 반복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순례의 여정에서, 제가 집에서 출발하여 예배당에 오는 그것을 순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순례의 여정에서 집이 아닌 예배당, 구별된 장소, 집에만 있는 시간이 아닌 구별된 시간,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정해진 이 공간, 그리고 거기서 진행된 그것으로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실은 그렇게 될 때 영혼의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걸어서 오거나 운전하여 오는 성도의 발걸음은 내 평생의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죠. 그런데 일생의 순례를 완성해가는 매 주간의 작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매 주간의 순례가 뭐하죠? 천국을 향한 내 일생의 순례가 결정이 됩니다.
한 주간 내가 머물던 죄의 도성을 떠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배하기 위해 공동체의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이르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것이 예배 자리에 오는 그 준비 아니면 그 시간, 그 공간의 이동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를 향한 준비의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영혼의 변화와 새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헌신은 없어요. 예배를 위한 불편함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 자신들을 지켜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어요. 그래서 불편하게 살아요. 원래 올해 6월 지금인가요? 제가 이익상 목사님 한 그 순례 성지 순례 올해 가기로 제가 다 등록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성지순례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정신 나갔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고집스럽습니다. 호텔의 엘리베이터도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멈춰놔요. 호텔의 식당도 안 해요. 아랍인들이 하는 그러한 식당으로 바꿔요. 정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지켜온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IT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죠. 왜?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줌을 믿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는 세상에 동화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리듬까지도 멈추고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은총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현장 예배 아니면 예배당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 점에서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이거 편하네, 집에서 앉아 예배 드리고 꼭 제 시간에 안 해도 되고 뭐 나중에 들어가면 어느 시간이든 해도 되고 정말 편해.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앉아서 드리고 하던 분들이 딱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예배 시간인데 부엌에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죠. 설교도 뭐 이렇게 완전히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별과 불편과 순례의 신비 경험이 배제된 오직 편리함과 콘텐츠만으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수업이 대체되었죠. 뭐 병행하고 있죠. 대학은 다 온라인 수업으로 다 그냥 끝내고 말았죠. 수업일까요? 정말로? 아닙니다. 교실을 잃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은 콘텐츠가 전부일까요? 더하기 빼기 배우는 거, 국어 배우는 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진짜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죠. 교실에서 선생님과 교감하고 질문도 하고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진정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없이 그냥 콘텐츠만 가지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수업이 될까요? 수업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진정한 교육의 구별된 시간과 장소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 콘텐츠는 있어요. 거기에 기도 있죠, 찬송 있죠, 말씀도 있죠, 헌신도 있죠. 온라인으로 헌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구별과 준비를 통해 체험하는 순례의 여정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금 우리는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배학교 오늘로 끝나지만 정말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요. 자, 이제 예배 끝부분을 볼게요. 예배 준비 부분을 봤다면, 자, 예배는 영혼의 인큐베이터가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죠.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명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실이 영혼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배의 초점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참 복의 근원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은 교회이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모인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시고 감사와 기억의 대상이시며 감동과 역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신비로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기도로 세상과 이웃을 중보하며 부활의 생명과 성령님의 에너지를 힘입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정말로 이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올 그때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날 때 똑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나와 영혼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나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30분만 자외선을 받아도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싱싱한 채소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성도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똑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미세한 변화는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지나 2년 지나 한 3년 된다면 확 뒤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된 예배자로 3년을 그렇게 영혼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면 달라진 변화된 성숙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보는 거죠. 아니, 당신 언제 이렇게 됐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맨날 핀잔만 주더니 뭔가 달라져, 말이 달라진 거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봐도 내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도 내게서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몇 년이 지났다고 하면 말이죠. 만약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예배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리셋합니다. 컴퓨터 하다가 뭐가 막 이게 엉켜가지고 잘 안 돼. 그럼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로 딱 돌아가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게 엉켜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비전과 세상의 꿈 다르기 때문에 막 엉켜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 앞에 안식할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도 운전하다 보면 이게 계속 뒤틀려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예배를 통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매주일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리셋 버튼이 정기적으로 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자리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며 새 삶으로 출발을 하죠. 그러므로 예배의 열매, 예배의 끝은 변화입니다. 변화된 삶.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일상에서 이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면서 그 열매가 맺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결론, 열매는 일상에서 맺는 열매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이고 요즘 많이 쓰기 시작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요즘 많이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게 흩어지는 교회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흩어져 있는 교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함께하지 못해서 따로 드리는 예배일 뿐이에요. 제대로 모이지 않고서 어떻게 흩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모였다고 하면 코로나19가 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흩어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모습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흩어지는 교회란 개념은 1969년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The Church Inside Out이라는 책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1971년인가 2년에 나왔는데 누렇게 떠가지고 넘기면은 책장이 떨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읽은 이러한 충격받은 책이니까 그냥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이 개념은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뜻인데 사도적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교회는 모이죠. 그래서 모여서 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만 계속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모여서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만 있어요. 그런데 호켄다이크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이 inside out 해야 된다. 세상으로 나간 교회, 흩어진 교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이 개념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모여서 비치고 소금인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상에서 그 예배의 열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될 때 이것이 흩어진 교회이고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죠. 착한 행실 뭐예요? 예배자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단지 모였다고 하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열매 맺을 때 예배는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축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죠.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이 축도, 이 순간은 예배를 마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야, 이제 예배 끝났다가 아니고요. 야,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이구나. 이것이 축도와 파송의 핵심입니다. 적어도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는 예배를 마친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삶의 예배를 출발한다. 그러므로 이 예배실을 나갈 때 내 얼굴이 더 빛나는 것을 상상하시고 나를 보고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면서 나가셔야 돼. 이곳에 온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죠. 무슨 제물을 가지고 옵니까?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야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려면 구약의 제물처럼 내 몸이 어떠해야 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결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일상의 삶에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을 때 그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로 모이는 예배에서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함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주 부족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일상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흩어지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는 하나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씨앗으로 흩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셔요. 예배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도록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위대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영혼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우리 춘천중앙교회로 놀랍게 뻗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